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야곱이 보냈던 험악한 세월, 야곱은 자기 인생을 130년, 자기가 살아왔던 130년의 삶을 험악한 세월이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 야곱이 보냈던 험악한 세월, 그 광야와 같은 인생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보내는 인생이, 삶이 험악한 세월이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꿈꾸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에 가서 이민 가서 살고 있는 분들이 자식 낳고 또 자식 낳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 이민 2세, 3세, 4세들이 나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미국에 이민 가서 살고 있는 또 거기서 태어난 2세나 3세들 이렇게 물어보면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 너 미국 사람이냐, 한국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둘 다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사실 말이 둘 다이지 실제로 거기서 살고 있는 아이들은 미국 사람이죠. 미국 사람. 미국의 문화가 훨씬 더 가깝고 또 미국의 환경이 훨씬 더 편하고 그리고 미국에서 하는 미국말, 한국말 잘 못하고 영어로 대화하는 게 훨씬 편한 이런 아이들이 바로 이민 2세, 3세 또는 4세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미국에서 한국의 핏줄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것이 마치 제가 볼 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하고 좀 비슷하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까? 대한민국 백성입니까? 하고 물으면 둘 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한민국에 산다, 이렇게 여러분들 다 대답하시겠죠. 그런데 실제로 미국에서 태어나서 살아가는 이 미국의 이민 2세, 3세들, 한국에는 한 번도 안 와본 아이들,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이런 거 전혀 모르는 이 2세, 3세들처럼 여러분들도 천국을 가본 것도 아니고 또 천국을 뭐 구체적으로 경험해 본 일도 없는 이런 모습으로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매우 어렵고 힘든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천국 진짜 있어? 하나님 나라가 진짜 있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세상을 사니까 세상의 방법대로 또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이 땅 위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편안하게 살고 이 땅에서 목표를 이루고 살아가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이제 정말 간절한 소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죽어서 천국 가가지고 천국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너무 잘 적응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은 별로 없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별로 없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연세가 들어서 80이 되고 90이 되어도 뭐 정말로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하루라도 이 땅에서 더 사는 것이 희망이고 소망인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고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사는 게 훨씬 편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얘기했지만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하고 얘기하는 게 훨씬 편안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까 흔들림이 없이 그대로 가야 돼,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또 그렇게 목회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세상이 다 바뀌었는데 뭘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말씀을 가지고 갖다 대느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실제로 최근에 어떤 한 목사님은, 젊은 목사인데 인천에서 있었던 동성연애자 축제에 참석을 해서 축도를 했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 축복하는 게 무슨 잘못이냐, 내가 목사로서 그들을 축복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축복이 뭐예요? 잘 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동성연애자들 모임에 가가지고 축도를 했다는 건 동성연애자 잘 되라 이 얘기한 것인데 잘 돼야 되겠습니까? 안 돼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 두려워한 거 모르고 말씀의 기준 분명하지 않고 죽어서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 선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서도 정말 서서 이게 심판받을까?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동성연애자들이 저주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도 바뀌어야 되고 좀 변화돼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식은 가지고 우리가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족장 그러면 세 사람을 말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이 이 족장이에요. 믿음의 족장이고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꼽하는 바로 그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애굽의 바로 왕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130살 살았는데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험악한 세월이 뭐냐? 알고 보면 야곱이라는 인물은 거부입니다. 물질적으로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자라면서도 자기 아버지 이삭은 가나안 땅에서도 최고 부자였는데요. 그런 부자 밑에서 자랐어요. 또 나중에 그가 집에서 쫓겨나는 일을 겪었지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다가 20년 만에 돌아올 때도 거부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도 그런 물질적으로 뭐 결핍되어서 부족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은 아니거든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 질문합니다. 너는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니냐? 잘 사느냐 못 사느냐의 문제를 묻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느냐?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야곱의 삶을 보면 야곱의 삶이 세 단계로 보여집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어려서부터 그가 꿈꾸던 모든 목표를 성취하던 인간 승리의 단계,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쫓겨가 가지고 살았던 20년의 세월, 그리고 그 이후의 삶,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약점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야곱은 어렸을 때에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 가나안 족속들에게 있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둘째 아들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냥 그 모든 것들이 장자 세습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큰아들로 태어나야지 둘째 아들로 태어난다는 것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아들로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체력적으로도 약했습니다. 큰아들 형 에서는 굉장히 강인한 남자였는데 둘째 아들 이 야곱은 몸이 그냥 야리야리한 그런 그 여성스러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격도 매우 내성적이어서 형은 어딜 가든지 그냥 지도자가 되고 주도자가 되어서 끌고 가는데 야곱은 엄마 치마폭 밑에서 자라났던 마마보이, 이것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이, 다시 말하면 그가 약점으로 가득한 야곱이었는데 그런 야곱이 인간 승리를 해냅니다. 그가 그 집안의 장자가 되고 그 집안의 모든 권한을 한 손에 탁 틀어지고 아버지의 그 족장으로서의 권한을 그 손에 틀어지는 이런 인물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집념, 이 여성스러운 야곱 속에 무서운 집념이 있는 거예요. 장자권을 받아내야 되겠다고 하는 집념, 그리고 아버지의 족장을 내가 물려받아야 된다는 집념, 이 집념, 그리고 이 집념을 표현해내는 방식으로서의 속임수, 어떤 방식이든지 야곱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임수를 쓰든 어떤 다른 방법을 쓰든 목표만 보고 가는 것이지 목표 이외의 다른 어떤 것들도 야곱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얻어내고 아버지로부터 족장의 권한,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물려받는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사실 그 당시에 그 가나안 땅에서 이삭보다 부자는 없었습니다. 창세기 26장을 보면 보통 사람들이 그 농사를 짓고 또 목축을 하고 하는데, 그런데 이 이삭은,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다른 사람들보다 100배나 더 거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00배나 부자인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대그룹 회장 정도 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에게서 야곱이 이제 축복을 받게 되는데, 창세기 27장을 보면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복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속임수로 받는 겁니다. 속임수로 받는데 복을 받는 겁니다. 그 복의 내용들은 뭐냐면 이삭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야곱에게 물려주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에 주시는 모든 축복이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겠다고 하는 이런 선언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냥 우스운 얘기가 아니고요, 마치 무엇과 같이 생각하시면 되느냐 하면, 어떤 사람이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죽기 전에 변호사를 데려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재산을 이 사람에게 물려주겠습니다 하고 유서를 쓰고 변호사 공증을 받고 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의 형 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고 맙니다. 실제로 창세기 27장 39절로 40절은 에서가 받는 축복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곱에게 모든 축복을 준 다음에 이삭이 에서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네 동생 야곱을 섬기면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이 에서가 받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이 장자권에 뿐만 아니라 이 족장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부여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삭은 인간 승리를 한 겁니다. 그 집안의 모든 권한을 틀어주었습니다. 그 집안의 모든 축복을 그의 손에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야곱은 자기 목표를 이뤘는데 하나님은 야곱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이 하나도 안 기쁘고 야곱이 가진 모든 권한이 하나도 안 기쁜 겁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었거든요. 하나님은 야곱이 뱃속에 있을 때 이미 이 축복을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계획대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방법이 전혀 잘못된 방법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모든 권한을 가졌고 모든 물질을 가졌고 세상의 최고가 되었는데 하나님은 하나도 안 기쁜 것입니다. 왜 안 기쁘냐? 가인도 그렇게 살았고 라멕도 그렇게 살았고 노아 시대의 사람들도 그렇게 살았고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성공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세상은요 성공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방법이 어떻게든 무슨 상관이야? 성공하기만 하면 됐지. 누구 좀 속이면 어때? 성공하면 됐지.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길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야, 저 사람 성공했다 해서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간증을 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간증을 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그 속에서 지금도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가 주님을 믿고 살고 있다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 잘 믿어서 성공했다는 것을 간증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대부분 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을 믿고도 성공해야만 믿음이 증명이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주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요 그 믿음 그 자체로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축제가 되고 축복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온갖 모략과 술수를 사용해서 원하는 것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손에 넣은 그 순간 그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쫓겨난 것이 아니고 도망간 것입니다. 인간 승리 속에 담겨진 실패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요
머리가 너무 좋은 사람이고 또 기술도 너무 좋고 너무너무 모든 세상적인 쪽으로 이렇게 마음이 다 받쳐져 있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 한 분 안 바라봐도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기로는 자기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냥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았던 사람이에요. 진실하게 살아야 되는데 진실하게 살기에는 거짓이 너무 꽉 차 있어요. 야곱의 마음속에는요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을 다 끄집어내야 되는데 끄집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 그냥 내버려 두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 없는 사람, 진실하게 못 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방식은 뭐냐면 그를 쥐어 짜는 겁니다. 거짓이 전부 다 짜내지도록, 완전히 다 끄집어내지도록,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재산을 뺏어가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의 권한을 뺏어가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거든요. 12지파의 조상이 되거든요.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거든요. 족장이 됩니다. 그가 누렸던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걸 뺏어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올바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쥐어 짜실 때 그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뺏어가시려나 이렇게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나를 올바로 세우신다. 하나님은 나는 지금 바른 길로 가도록 격려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으로 하여금 어떤 사람이 되게 하는 거냐면, 거짓말이라고 하면 구역질 날 만큼 싫은 거, 사기치는 일이라면 구역질 만큼 싫은 거, 이런 사람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누구를 속이고 누구에게 잘못을 해를 끼치고 하는 일은 절대로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지금 만들고 싶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리스도인답게 사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사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어떻게 돼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험악한 세월은 누가 선물한 것이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그가 지금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는 신세가 됩니다. 아버지는 집 나가라 이런 말 안 했습니다. 형도 집 나가라 이런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압니다. 형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아버지가 연세가 많아서 곡할 때가 가까웠으니 아버지 곡하고 나면 너는 내가 죽여버리겠다. 이게 형 에서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야곱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야곱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은 어떤 것이냐? 내 목표만 성취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졌든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옛날 중국이 공산당, 이제 공산국가지 않습니까? 지금도 공산국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나라에서 분배하고 나누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영원히 가난하게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위대한 이인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덩샤오핑입니다. 이 등소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등소평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이 사람은 프랑스에 유학도 하고 아주 똑똑한 사람인데, 자본주의 물도 먹어보고 다 해보니까 지금 이 공산 정권, 이 정권을 가지고, 이런 체제로 가지고는 영원히 세상에서 두각을 못 나타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를 좀 가져와야 되겠다. 그래서 이 인민을 좀 잘 살게 해야 되겠다. 우리나라는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지만 자본주의 이념을 좀 가져와야. 그러면서 내놓았던 게 흥묘백묘론입니다. 흥묘백묘론이 뭐냐면, 검은 고양이면 어떻고 흰 고양이면 어떠냐, 쥐만 잘 잡으면 되지, 쥐만.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주의 뭐 이렇게 가지고 오던 뭐 공산주의 체제를 하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인민을 좀 잘 살게 하는 거, 이게 중요하니까 뭐 자본주의 좀 경제 방식을 좀 동원하면 어떠냐, 이런 식으로 등소평이 흥묘백묘론을 들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잘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세계를 G2로 분류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G2의 세계예요. G2는 뭐냐? 하나는 미국이고 하나는 중국이에요. 미국과 중국이 패권을 다투는 이런 나라가 됐어요, 중국이. 이게 등소평 이후에 중국이 만들어낸 세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어떠냐, 쥐만 잘 잡으면 되지, 이 생각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살기만 하면 되지, 어떤 방식을 가면 어떠냐? 그 결과가
모든 짝퉁은 중국으로부터, 모든 거짓 것들은 중국으로부터, 모든 더러운 질병은 중국으로부터, 이런 세상이 되었어요. 바른 길 가는 방법을 모르는 세상이 되었어요, 중국이. 여러분, 흥묘백묘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잘 살기만 하면 되지,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건강하게 살기만 하면 되지,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이 길로 가는 거는 내 인생의 끝에 좋은 결과만 있으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 무슨 생각을 하든 그건 상관이 없어. 이렇게 가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집에서 도망을 나왔습니다. 온갖 술수를 동원해가지고 거짓말도 동원하고, 그래서 결국은 얻고 싶은 건 다 얻었지 않았습니까? 장자가 되었습니다. 집안의 권한을 물려받는 그런 부족장의 족장의 일을 물려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그런데 그 순간 모든 걸 내려놓고 도망을 가는 신세가 돼버리고 만 겁니다. 그가 도망을 가다가 베델에 이르렀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혼자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날 그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와주셨고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서는요, 하늘과 땅을 사다리로 연결해가지고 그 사다리 연결된 사다리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느냐 하면, 야곱아, 너가 이제 앞으로는 이런 민족을 이루게 될 거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제사장 민족을 네가 이루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출애굽기 19장 6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백성은 세계 만민 가운데 제사장 민족, 제사장의 민족이 될 것이다.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거든요. 이게 이미 창세기 28장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가 보았습니다. 그러면 변화가 돼야 되잖아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는 혼자가 아니로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외삼촌의 집에 가가지고 20년을 보내는데 20년 동안 정말 대단하게 삽니다. 외삼촌이라는 이 사람이 사실 그 꾀가, 외삼촌 라반의 꾀가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가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삶을 보면 외삼촌 라반의 머리 위에 있습니다. 야곱은. 그래서 야곱은요, 외삼촌 라반의 모든 것을 다 가로챕니다. 외삼촌 라반이 가지고 있던 좋은 것은 전부 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외삼촌 라반의 두 딸이 있었는데 그 두 딸 자기 아내로 삼아버렸고,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는 모든 짐승 가운데 좋은 것들은 전부 다 자기 것이 되고, 약하고 별볼일 없는 것만 외삼촌의 것이 되게 만드는 꾀를 그가 동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세상,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서는 살아서는 안 되는 모습으로 산 거예요. 20년 만에 거부가 되었습니다. 20년 만에 대가족을 이루었습니다. 자식들도 아들들도 그냥 얼마나 많이 낳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면서 대가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데, 오다가 야복강 나루터까지 왔는데, 야복강까지 왔을 때 야곱의 귀에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형이 온다는 거예요. 형이 오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군사 400명을 끌고 형이 온다는 거예요. 야곱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거기서 재산도, 끌고 오던 재산도, 아내들도, 자손들도, 종들도, 짐승들도 모두 야복강을 건너가게 하고 혼자 남은 겁니다. 야복강에 혼자 남은 겁니다. 20년 전에 똑같으죠. 20년 전에 베델 광야에 혼자 남았잖아요. 야복강 나루터에 혼자 남은 겁니다. 그때처럼 지금도 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찾아와 가지고 그와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이것이 창세기 32장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2장 25절을 보니까 좀 특이한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을 하는데, 밤새도록 씨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냥 이제 안 되겠구나 하고 떠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기지 못하는 거 보고. 그리고서는 이기지 못함을 봤다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못 이겨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대하실 때 인격적으로 대하세요. 여러분이 마음을 열지 않으면 그냥 들어가시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문 밖에 서서 두들기는데 네가 열어야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기지 못했다는 얘기는 끝까지 문을 안 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하다가 문을 탁 닫아버린 사람들 아무리 두들겨도 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밤새도록 씨름을 하는데 열지 않습니다. 저주받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이 두드리실 때 문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승리하는 길임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 이 사람을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환도뼈를 쳐버립니다. 하나님이 환도뼈를 쳤어요. 환도뼈는 이 엉치뼈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허벅지뼈 윗부분이라고도 하는데 그 부분을 쳤어요. 쳐서 그게 무너져 버리니까, 이게 무너지니까 이제 걸을 수가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전까지는 혼자 걸어 다녔어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야곱을 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환도뼈를 친 거예요. 이제는 혼자 걸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 순간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6절에서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제발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제 혼자 걸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누가 붙잡아 일으켜줘야 걷는데 하나님밖에는 지금요 홀로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와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와 함께 가주십시오. 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름을 주십니다. 너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스라엘이 뭡니까? 오늘 지구상에 있는 어떤 한 나라의 이름 아닙니까? 그 이름이 야곱의 이름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이 뱃속에 있을 때,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베델 광야에서 하늘과 땅의 사다리로 연결해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2지파 이스라엘 백성 모두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야곱,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조상은, 저 끝에 조상은 아브라함이지만 실질적인 실천적인 조상은 야곱입니다. 야곱이 그런 사람이 지금 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축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집스럽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려고 고집을 피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끊임없이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변화된 야곱의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형님이 두려웠는데, 나를 죽일까 봐 두려웠는데, 형님이 안 두려워요. 그 원수 같은 형님의 얼굴이 천사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3장에서 형을 만난 후에 그렇게 말합니다.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천사 같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의 얼굴 보니까 천사 같아요. 이렇게. 그렇게 말하는 동생을 어떻게 쳐 죽입니까? 여러분, 관계가 완전히 회복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와 같은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월이 흘러서 오늘 성경 본문은 야곱이 바로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바로 왕 앞에 소개를 합니다. 바로가 묻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놀라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그런데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상들은 더 긴 세월을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곱이 먹고 굶어 죽을 만한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 험악한 세월은 뭐냐?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고 살았던 세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세월, 그 세월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조상들도 그랬고 그 줄곧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지금 애굽 땅에 왔는데 우리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여기서 내가 행복하게, 총리의 아버지 아니에요. 얼마나 잘 살았겠어요. 대단하게 잘 살았고 나중에 야곱이 죽은 다음에 장사 지내는 걸 보면 대단합니다. 어마어마하거든요. 정말 잘 살았는데 야곱은 하루하루 사는 모든 날을 뭐라고 해요? 나그네로 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애굽 땅은 내가 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고대광실 같은 집을 줘도 이 땅은 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가나안 땅으로 갈 거라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소망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겠다는 거예요. 이게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이기는 힘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미래에 놀라운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어요. 이게 현재의 고통을 이기는 힘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베푸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만드신다, 우리 민족을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다. 이게 현재의 고난을 이길 힘이에요. 그리고 나는 이 땅이 아니다, 영원한 천국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오늘의 고통을 이길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46장을 보면 요셉이 자기 형들을 왕 앞에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에게 형들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형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형님들, 임금이, 왕이 너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 하고 물으면 형님들 가서 이렇게 말하세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가축을 치는 목축업자입니다. 이렇게 말하세요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이 말을 달아서 얘기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창세기 27장을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증이 34절에서 46장 3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을 가증히 여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을 가증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형들한테 가서 형님들, 왕 앞에 가서 우리는 목축업자입니다, 이렇게 가축을 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라고 자기를 소개하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은 가증히 여길 텐데 거짓말을 해야지, 거짓말을. 그런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목축업자, 짐승을 치는 사람이라는 말이 저주받은 사람, 애굽 사람들이 이 입장에서 볼 때는 건드리기만 해도 저주를 받는 불가축 천민, 이런 사람인데 그렇게 소개한 이유는 뭐냐 하면, 그렇게 소개한 이유는 우리는 목축업자입니다. 이 땅에서 농사 지으면서 대접받고 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떠날 사람입니다. 애굽 땅은 우리 땅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돌려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그네로 살겠다는 거예요. 야곱도 그 얘기를 합니다. 요셉도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죽으면서 나중에 무슨 얘기 합니까? 나 죽으면 나중에 이 땅에 떠날 텐데 그때 절대로 내 해골 여기다 내버려 두지 말고 나도 데리고 가야 돼. 나도 데리고 가. 나는 여기 묻힐 사람이 아니야. 내 해골을 데리고 가. 그래서 실제로 출애굽을 할 때 애굽의 해골을 꺼내다가 가나안 땅에 장사를 지내는데 그 애굽의 해골이 지금 세겜 땅에 있습니다. 그 이슬람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서 들어가질 못합니다. 전에 우리가 성지순례 갔을 때 거길 들어가려고 했는데 들여보내 주질 않아가지고 경찰을 만나가지고 좀 들여보내달라 해도 절대로 안 들여보내 주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은 혹시 이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야곱은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똑똑하고 세련된 사람입니다. 절대로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병든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기의 영적인 부분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낸 사람입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내 눈에는 이제 하나님밖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삽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가난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질도 재해석하세요. 권세도 재해석하세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교수가 되고 뭐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별별 사람들이 다 되어도 그 자리에서 내 목표는 이게 아닙니다 하고 말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시 해석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왜 세우셨을까?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왜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왜 앉게 하셨을까? 이것을 생각하지 않는 한 여러분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듯이 여러분들도 더 많은 것을 누리시고 더 많은 것을 누리시고 더 많은 것을 누리시고 물질도 누리시고 후손도 누리시고 권세도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은혜스러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흥묘 백묘론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을 압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부자만 되면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돈 벌고, 어떻게 해서든지 뭐 속임수를 쓰든 별별 짓을 다 하더라도 자리만 지키면 되는 식의 그런 인생을 살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삶,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삶,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룩한 자녀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면 정말 박수 쳐주는 인생이 아니고, 주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교회 갔다 왔다 오면 너는 어떻게 이 시국에 교회를 다녀왔느냐는 이런 얘기를 듣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증히 여긴다 할지라도 나는 어려서부터 짐승을 치는 목축업자입니다 하고 왕 앞에 고백했던 요셉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되기 위하여 정직하게, 거짓은 구역질를 만큼 싫은 정직한 사람, 온전한 사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